자,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시작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이 뭔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서 이제 16장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16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면 그 16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16장에 대해서. 동역자에 대한 청구가 나옵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동역자에 대한 청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벨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동역자 누구죠? 베벨을 베벨. 얘기하고 있죠. 베벨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기독교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문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문안 나오는 게 3절부터 1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3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 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새로운 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권석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택하신 무리문 루카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15절까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에게 문안하라. 빌랄로과 일리아와 또 네레와 그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 다음에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장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앞부분이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두 번째는 16절이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문안을 전달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문안을 전달. 그것이 16절은 이제 바로 그 B 부분이죠. 중간 부분을 전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 읽어보세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형제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죄로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20절 종말론적 약속과 은혜의 기원 20절을 읽어보세요.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것이 종말론적 약속과 은혜의 기원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16장 20절 부분이 종말론적 약속과 은혜의 기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동역자로부터의 문안 마지막 읽어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마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16장 21절에서 23절. 노마서는 말 그대로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서신,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마서 1장 부분에 대해서 서두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인사말했고 마지막은 뭡니까? 16장은 뭐요? 이제 문안하는 거죠. 문안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안하는 거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은 다 적으셨습니까? 다 이제 적으셨으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깊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부분들이 그 다양성의 공동체라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뭐로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의 신분이 또 다양했습니다. 인종적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교인들이 남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 여성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첫 번째 그 다양성 관점인데 다양성 관점에는 뭡니까?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한 것은 뭐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교회를 설립했죠. 그렇죠? 교회 설립했고 그러고 나서 로마 유대인들 그 폭동 때문에 어땠죠? 떠났죠? 이들이 교회 설립하고 나서 그들이 로마 4대 황제의 네 번째 그 황제에 의해서 폭동 때문에 그때가 AD 49년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를 떠나고 되게 많은 전체적인 유대인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죠? 자, 이방인이 채웁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채웁니다. 여기서 이제 100%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이방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글라디우스 황제, 네 번째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때가 언제냐면 AD 54년이죠. 54년에서부터 그때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약 한 14년을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때 다시 오게 되면 이때는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응?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어때요? 유대인이 이제 중심이 됐고 이방인은 소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 나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되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야? 이방인이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와중에 교회는 어떻다? 계속 부흥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성장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여기에 그 로마서 16장에 그 거론된 인물이 총 몇 명이냐면 27명입니다. 27명. 27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27명의 구성원 중에서는 누가 있다? 유대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누구? 아굴라.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헤로디온. 그러니까 3절, 7절, 11절 부분에 대해서 그 구성원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또 이방인들도 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 부분에 대해서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온 이들이 누구다?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인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게. 근데 이방인들이 구성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이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방인이 주인도 있고 뭐도 있다?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뭐라?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공동체의 이 부분에서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도 뭘 이뤘다? 공동체의 조화를 이룬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 교회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도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공존해 쓰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그 마지막 그 조선조 이렇게 끝에 부분이 되면 그 교회에서 세울 때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당시에 그 뭐 종들이 장로가 되고 총들이 장로됐어. 근데 한 공동체에서 주인과 그 종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어? 종이 장로가 됐어. 근데 그 주인이 장로된 종을 더 세워준 거야. 잘 섬겨 부분이.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노예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또 특이점. 거기 그 김삼만 목사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예, 그죠? 김제. 근데 그 아, 종이 장로가 되고 예, 상겼다. 자, 로마 교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아주 활발하게 여성들이 활동했어요. 총 27명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냐면 10명이나 있었어요. 27명 중에서 10명 부분이 있어요. 여성들이 로마교에서 활발하게 사역했다.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누가 나오죠? 베베. 베베. 그 다음에 3절에 누구? 브리스가. 우리 7절에 유니아. 12절에 두르베나. 12절에 드로보사. 12절에 더시. 멋이. 근데 멋지. 여러분 이 여성들이 로마 교회에서 활동했는데 이걸 한 가지 알으셔야 돼요. 1세기 부분에 특히 뭐 고대나 했을 때 모든 중심은 누구야? 남자 중심이야. 남성 중심이었단 얘기예요. 고대나 AD 1세기 모든 부분들은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여성 역할보다도 남성이 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뭐야?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인권 얘기하는데 사실 인권 부분에서 시작은 어디서요? 제대로 시작한 것은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거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서 있을 때 일단은 뭐니 해도 뭐니죠? 재정, 구제, 재정, 돈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그 다음에 이들도 이제 병자가 있으니까 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기 보면 뭐야? 병자 방문하는 거 있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 특징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일단 로마 교회는 뭐야? 다양성, 아까도 얘기했죠.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이제 있는 그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몰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때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세 번째 로마 교회 특징은 뭐야? 여성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여성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로마 교회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부분에 대해서 사역이 오늘날처럼 집제가 완전하게 확실하게 체계화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로마 교회 이런 사역의 직책처럼 오늘처럼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인정됐거든. 1세기 부분에서 전체의 이제 인정됐던 것은요. 1세기 일단 장로, 그렇죠.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감독, 그렇죠. 요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집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뭐 장로도 어떠한 목사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있을 때 보니까 사도, 그렇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이들이 이제 주요한, 그리고 교사, 이런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장로들이 이들이 주로 한 건 뭐야?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목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폭증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들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또 두 줄은 특징이 뭐냐면
순회 전도자가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응?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제 순회 전도자들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맨 처음에 개척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로 가다 보니까 아볼로랑 브리스길라로 왔을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 아볼로. 아볼로 하냐? 설교 끝내주고 하냐? 아주 인기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가고 나서 또 누가 그 빈자리를 채웠냐면 베드로가 채웠어. 베드로는 뭐 설교하고 상관없어. 그냥 사도야. 그냥 수제자야. 아주 그냥 그거에서 능력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도 아닌 중도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던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이 로마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 직제가 완전히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도, 선지자, 교사, 그다음에 이 장로들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특색이 좀 였죠.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 보니까 어떠한 장로나 이런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거짓 교사가 나오죠. 거짓 교사. 그렇죠? 거짓 교사.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거짓 교회에서 정체는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아마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던 그 교사들 있죠. 교사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거짓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했어. 거짓 교사를 했어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로마 교회가 어떤 이단을 수용했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다른 복음이 항상 문제되는 건 뭐야? 유대인들이 문제죠.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마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2차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그것이 AD 52년에 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차 예루살렘에서 그 의제를 상정했냐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 출신들이 와서 교사들이 와서 각 교회에 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참 많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AD 52년에 1차 선교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회의의 의장은 누구였죠? 야고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역시 백은 예수님 백이 최고입니다. 친동생이 있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냈을 때 베드로가 저기 증언하잖아요. 백부장 고넬료한테 환상을 통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했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래서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와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신학적 쟁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딱 일단락을 했는데 여전히 악의 축들은 뭐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거짓 교사 부분들이 이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던 부분에서 로마 교회에서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쟁점, 신학적인 쟁점되는 것들이 뭐죠? 몇 가지가 있었죠? 날, 응? 아마 이 날은 안식일과 부활절 주일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습니다. 날, 그 다음에 절기, 그렇죠? 절기,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뭐 포도주 같은 것들, 이러한 뭐 관련해 가지고 신학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언급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왜
다른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유독 어디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27명이나 소개했던 로마 교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했을 때 신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요. 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도적인 인물들을 저기 무난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갔으면 그때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16장을 살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나의 복음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뭐 자기가 주장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나의 복음은 뭡니까? 일단은 구약의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 응? 구약 성경과 계시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다음에 여기에 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신학적 해석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라는 부분에 대했을 때 뭐 이단 교수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계시된 뭐요?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함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 특히 하는 부분에서 이건 계시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때요? 그냥 청춘 남녀들은 그냥 있는 게 좋다. 근데 이것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야. 자, 이해가 되셨죠? 이 나의 복음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해석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일단 구약 성경 부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 항상 구약 성경을 뭐하죠? 인용하죠.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계시된 주신 말씀이 있다?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계시된 말씀을 주셨어. 마치 구약 시대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마무시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직접 받은 거야. 구약 시대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결혼 부분에 대해서 청춘 남녀들은 이 마지막 때니까 왜 그게 왜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갖고 있었는 종말론적인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종말론적인 것이 왜 하냐면 당대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어.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나 기타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도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첫头까지 믿었던 거예요. 특히 거기서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대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역설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신학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가 있었던 거야.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들한테 신학적인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영원토록 주님과 있으리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거 뭐예요? 그들도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신학적 쟁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줬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됐어. 그리고 이제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못하더라도 다 적으세요. 네, 아멘. 왜 웃어? 이 로마서에서도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새 시대를 여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새 시대를 여는 자. 이게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구속사의 정점에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정점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구원에서 이탈된 것은 뭐야?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속사의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어떻습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무슨 나무? 참 감람나무. 감람나무고 돌.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뭐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구속사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야복음에서 보면 계시 있잖아요. 계시. 이 계시가 특히 누구를 향해서 나타납니까?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을까요? 선포하는 목적. 목적. 그것은 뭡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는 부분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에요. 아멘. 뭐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기. 자, 이러한 모든 사도 바울의 행위는 누구의 영광?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님께 영광. 영광에서 마지막 16장을 다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정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3개. 그 다음에 이것도 3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대단원의 로마서를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로마서 부분을 갖다 정말로 100% 수용하고 이해를 했다면 이 지식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10% 이해하면 10%, 30% 이해하면 30%, 70% 이해하면 70%.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00%까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원의 로마서의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 그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뭐 한다? 사도행전. 그래서 교재는 뭐냐면 하워드 마샬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하워드 마샬에서 그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책이 뭐냐면 하워드 마샬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세미나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 발표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10개 이상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 마샬 거고 또 다른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논문을 아티클을 작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뭐 다른 내가 상황 봐가지고 좀 중요한 것들 5개에서 한 7개 많으면 한 10개까지 정도만 해서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을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상당한 가이드 책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대단한 막을 내렸는데 정말로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